오랜만에 그 철로역정 강의로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근자에 함께 나누고 있는 철로역정 강의의 주제는 일반 기본 강의를 끝마치고 우리가 해석자의 집에 대해서 조금 조명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 강의를 좀 이렇게 추정해 보면, 이렇게 추억해 보면 해석자의 집은 좁은 문을 통과한 크리스찬이 나중에 십자가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한 크리스찬이 십자가 체험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곳, 거기가 해석자의 집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 그래서 신앙을 출발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반드시 무슨 집을 거쳐가야 된다? 해석자의 집을 거쳐가야 된다. 그래서 해석자의 집에서 해석자는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7개의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참 목자상이 누구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뭐 그런 것들, 정욕과 인내, 그리스도의 보존하는 은혜, 제자도, 철장 속에 갇힌 한 남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감이 없어요. 근데 그림 언어 몇 가지 이야기하면 다 아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벽난로 보셨어요? 벽난로? 그러니까 다들 그래 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고, 그렇게 6개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가르침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개의 가르침은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를 했어요? 완전수. 하나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해석자의 집에서 아직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력이 너무 커서 우리의 아집과, 오늘 굳이 말한다면 롯처럼 모의 지체가 하도 안 된다고요. 세상의 지체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석자의 집을 건너와야 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마지막 집인 방인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네, 오늘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눌 텐데,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보세요. 자, 해석자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가리킵니다. 해석자는 마지막으로 크리스턴을 어떤 방으로 인도하여 갔다. 그 방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덜덜 떨면서 어떻게 돼 있었다고? 큰 두려움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라고 해석자에 질문했던 해석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직접 그 남자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남자에게 이제 직접 말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물어보는 거예요. 떨고 있는 남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지난밤 나는 잠을 자다가 뭘 했다고요? 이제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번쩍이므로 두려움에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구름이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놀라운 속도로 날아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 있을 심판의 날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놀라운 속도로 날아가고, 여기 다 그 다음 잘 보시면 그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 위에 앉아있는 누가?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뒤에 보시면 돼요. 그를 시중드는 누구들이 많더라? 천사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급하게 내려오고 나팔 소리가 나더니 구름 가운데 누가 앉아 계셨다고요? 예수님. 그럼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설명하며 누가복음 17장 설명드릴 때 첫 번째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돌연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돌연성? 돌연변이가 아니고 갑자기 온다는 것. 아까 오전 예배 때 들은 기억은 나세요? 고맙습니다. 돌연성이에요, 돌연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떤 성? 그렇죠. 여러분들 막 애쓰고 수고한다고. 제가 예전에 이 친구가 예수를 고등학교 때 잘 믿을 것 같아서 공을 들였어요. 공을 몇 년 동안. 근데 이놈은 지금도 안 믿고요. 제가 얘기했죠. 맨날 애도 돈 뺏는 애 있었다고. 걔는 저 동창회를 제가 안 나간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목사 인직 받고 거의 못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강도사가 돼서 이렇게 갔더니 이 친구가 제가 온다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 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셨냐고 막. 근데 정내미가 확 떨어지는데 그 왜 떨어졌냐면 왜 쟤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됐을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가 권사님인데 눈물 콜물 흘리고 말해서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집사는 아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집사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은 나랑 어떻게 임한다고요? 여러분 돌연적으로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갑자기 임했어요. 나 몰랐어. 나 계획한 거 아니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재림도 어떻게 임한다고요? 갑자기 임해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꿈을 꿨어요. 꿈을. 자, 그때 그들은 모두 불꽃 가운데 있었고 하늘은 온통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은 자들아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천사의 소리를 들었고 바위가 터져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중에 그 다음 첫 번째 어떤 이들은 함께 읽어볼까요? 매우 기뻐해서 어디를 봤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시작. 둘 중에 어느 사람입니까? 돼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면 2단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됐어요. 그때 나는 꿈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땅을 보고 막 애쓰고 숨으려고 했는데 나는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책을 펴고 세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강렬한 불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과 사람들 사이에는 마치 모해처럼 법정처럼 재판관과 죄인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고 구름이 앉아있는 분 예수님이 시중을 두는 무리에게 먼저 가라지와 겨와 건부를 모두 모아서 불못에 던지라 선언하자 명령과 함께 뭐가 열렸다고요? 지옥이 열려서 아까 두려워서 막 산 아래로 숨는 사람이 전부 화염의 입구로부터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들어가려고. 반면에 역시 구름 위에 있는 부분으로부터 내 알곡을 모아 곡식 창고에 부어라는 소리가 나자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어떻게 했대?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없어. 죄송합니다. 없는데 꿈이자 있다는 건 꿈이니까. 맞아요. 꿈이니까. 자기는 꿈꾸는 거잖아요. 저 볼까요? 물어볼게요. 꿈에서 자기 죽는 거 봤어요? 거의 없어요. 꿈에서 자기 안 죽어요. 죽을라 하면 어떻게 하죠? 깨요. 꿈에서 거기 사람 거의 안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막 지옥으로 가는데 본인은 중간에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이 꿈꾸는 사람, 떨고 있는 남자는 이걸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떨고 있는 남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시작. 이름을 일부러 언급 안 합니다. 여러분이 철로역정을 쭉 읽어보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에 다 뭐가 있었어요? 믿음, 소망, 온유, 그렇잖아요. 나태, 위선, 형식, 절망거인, 절망 이런 이름이 쫙 붙어 있는데 유독 이름이 없는 사람이 지금 떨고 있는 남자예요. 왜 그럴까? 정확히 말하면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고 손가락 잘 봐요. 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마지막 해석자의 집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마침 다시 묻습니다. 무섭다, 무섭다. 무서워. 이게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누가 그렸냐면 천지창조를 그리신 분이 그렸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 이 그림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536년에 제가 왜 기억하냐면 이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로 초판을 썼던 나이, 27살 나이예요. 이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천지창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다 설명하기 어려운 게 분분해요, 그림의 여건이.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좀 확대해 볼게요.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나요? 왜 안 움직이지?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손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이분이 누굴까요? 자, 이 그림 한 번도 안 보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여기 계신 분은 오른쪽에 있는, 우리에겐 필요 없지만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림의 글을 따지면 위에 거는 분분하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보면 천사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이 좀 확실히 사진이 좀 안 좋은데 나팔을 보고, 나팔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성도들이 지금 하늘로 들려,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근데 성경의 휴거라고 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휴거라는 말이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끌어올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렀다는 뜻이지, 하늘에 공중에 날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어서,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근거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불나는 거 뭐 같아 지금? 개안에 지옥의 문이 열리고, 아까 막 이렇게 산 아래에 숨는 사람들이 원래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걸 왜 그렸을까? 왜 그렸을까? 자, 옛날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반 신자는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법으로 안 돼요. 법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부류예요. 한 부류. 누구? 사제들이에요. 사제들. 그러니 성경을 손에 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으로 못 가르치니까 뭘로 가르친 거예요? 지금 그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림을 잘 보면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해석하냐가 따르지만, 그냥 일단 드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과, 그때는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섭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심판이 사실은 실제적인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뭐는 믿어요? 죽음은 믿어요. 왜? 경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믿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이 작용되지만, 심판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적용될 수 없는 게, 그건 경험의 영역이 아니라 무슨 영역이라고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경험을 안 해봤어요. 경험을. 왜? 우린 다 이미, 그건
죽었던 사람이, 그렇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이제 실제 죽음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정해진 거였기 때문에 이건 경험의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심판은 무슨 영역이라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자가, 그렇죠, 내가 다시 뭐라고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자가 오면, 자 마태복음 5장 25장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양과 염소를 나눠도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 뭐 한다? 심판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해서 억압하는 게 아니고, 한번 요건 따라해 주세요. 복음의 실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 진짜 저것이 맞다 할 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아, 저 사실이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측을 하고 반신반의할 때, 근데 언젠간 종국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면 오! 거봐, 내 말이 맞았네 할 때가 와요, 안 와요? 그런 것처럼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반드시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가 모든 사실 앞에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모든 무릎이 다 실제로 예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무릎을 꿇는다고. 그때는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되게 성도들에게 무섭게 여겨져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 굉장히 무섭게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처럼 따뜻하게 그려진 게 없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언제 한번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랬냐면 백마탄 왕자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왜 오시냐면 백마를 타고 막 칼을 뽑고 오셔요. 왜? 지금 자기 신부 아내가 용에 의해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뽑고 백마를 타고 오신 그 왕자가 칼을 들고 지금 누구 목을 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에? 지금 자기 아내가, 신부가 지금 누구에 지금 휩쓸려 있다고? 누굴 목을 치러 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걸 물어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용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치러 오는 거죠. 근데 그때 잘 들어보세요. 영화에서 그런 거 봤는가? 왕자가 딱 와서 그 나쁜 용을 딱 칠 때 갑자기 자기 신부의 얼굴을 봤는데 더럽게 못생겨 보였어. 그래가지고 신부의 목을 치는 왕자 봤어요? 이쪽 우리 엄중하신 우리 분들, 그런 왕자 봤어요? 아니야. 이 왕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마지막 심판의 복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신부가 마치 롯처럼 세상에 지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지만 버티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누더기처럼 끼어있는 모든 겉옷들을 벗기시고 의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이 드러나서 우리가 정갈처럼 그리고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밝혀지고 드러나는 그런 날이라고. 그러니 우리 목을 치는 게 아니고 누굴 목을 친다고요? 용의 머리를 치는 거야. 심판은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막연히 두려워해서는 안 돼.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철로역정 아까 본문 지문 읽었죠? 두 파 나눴는데 한 파는 고개를 숙이면서 계속 어디를 본다고? 땅을 보지만 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는 게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그런데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제일 여기 나이 어린애가 우리 하윤이도 있고 저 뒤에 중고등부 있는데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도해야 기말고사 안 본다. 네? 지금은 제가 신앙생활 뭐 그래요.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날은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신부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게 신비야.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세요. 누가 제일 이쁘던가요? 신부가 제일 이뻐요. 그래서 신부보다 더 이쁘게 화장해서 오면 안 돼요. 그게 예법이에요. 진짜예요. 누가 신부인 줄 모를 정도로 화장을 하고 하면 큰일 나. 우린 당회가 그걸 맡고 있어요. 저도 신랑보다는 워낙 안 되지만 어떻게든 신랑보다 덜 떨어지게 이렇게 옷도 입고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약간 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위트 있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보신다고요. 심판은 막연한 무서움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줄 믿고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심판의 대상은 묻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종말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르치면서 얘기했죠. 부활은 누구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 형벌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해요. 그때 기준이 있어요. 선악간의 기준이 뭔지. 자, 다음 페이지 넘겨도 꼭 끊어진 것 같아요. 자, 심판의 기준 첫 번째 뭐예요? 예수 믿음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믿는다는 의미가 마지막 결론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지식, 동의, 신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스스로도 끊어낼 수 없고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적인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기준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된다고요? 삶의 열매.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법은 나무로 열매를 안 하니라는 게 맞아요. 나무로 열매를. 여러분이 사과 묘목을 사 오시려면 나무를 보려면 사과가 열린 거 보고 사과 나무를 사와요? 아니면 나무인 거 알고 사오는 거예요? 그렇죠. 묘목을 먼저 사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법칙은 나무로 열매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예요. 열매로 뭘 안다고요? 나무를 아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화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삶에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어떤 건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의 성품에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가장 중점적이고 핵심의 단어가 변화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열매의 가장 핵심은 성품이 뭐 하는 거라고요? 자,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격이 변화되진 않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하나님이 써요. 맞아요? 바울은 바울답게 써요. 그러니까 성격은 제각각이에요. 내성적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
이건 내성적이거든요. 억울하세요? 여기서나 말하지 집에 가면 찍소리도 못한다니까. 말도 못해. 근데 반대로 외형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또 누가 있죠? 없나? 있어요. 있다고. 제가 그랬어. 근데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성격이 차분한지 급한지 하나님이 각기 쓰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격은 안 변해도 뭐는 변한다고? 성품은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예수를 믿는데 성격이 안 변해요? 당연하지. 아담의 후손들인데 안 변하지. 아담의 후손들인데 그게 변하면 어떻게 해? 안 변해. 안 변하지만 성품은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하여 죽고 자기 부인, 의에 대하여 살고 성화예요. 성화의 핵심이 뭡니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꾸 반복되면 성격은 안 바뀔 수 있어도 뭐는 바뀐다고요? 성품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뭐 하게 된다?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관용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관용은 성격이 급하다고 못하고 성격이 온유하다고 잘하기 이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은 죽고 깨도 밉죠. 성격이 급하든 안 급하든 미운 사람은 계속 미워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불쌍해 보여. 불쌍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부부 생활 여기까지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남편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싸하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정 설교하다가 아내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아내 얘기.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가 자고 있는데 참 이렇게 깨우기도 어렵고 안 깨우기도 어렵고 해서 머리를 한번 싹 쓰다듬는데 너무 어떻게 보인다고? 불쌍해 보여요. 아주 곱게 자랐다고요. 저 만나기 전에는 순댓국 한 번도 평생에 못 먹고 자랐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한 번도 순댓국을 못 먹고 자랐다. 근데 우리의 고기는 순댓국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먹고 있다고. 제가 꼬실 때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 대부분 내가 묻히겠다고 했는데 거의 절대 다수가 아내가 묻히고 산다.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성품은 바뀌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해야지. 성격이 다부지지 못해도 내성적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강력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롯처럼 이 세상에서 세상 양심이 될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근거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 깡이 있거나 뭐 이게 소심 이런 거 관계없이 그 마음을 붙드시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라고요. 그러니 성격이 잘 안 변해도 뭔 변한다? 그런 열매가 있는지 봐셔야 돼요. 성품이 그리스도처럼 바뀌어가는가?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가? 그렇죠? 구원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라고? 연합하는 거. 그러면 나중에 재림 때가 되면 그리스도와 똑같아져요. 신성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처럼 될 수 없으나 그분이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의 형체에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그 육체의 본질이 우리와 똑같아서 죽지 아니고 모든 죄성이 빠져나가고 오직 신랑과 신부가 온전히 행복하여 창세기 2장에 결혼의 신비의 명령을 준 것처럼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회의 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를 받고 그 삶의 변화의 핵심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부단히 기도해야 돼요. 목회의 승리를 하려면요,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 닮아야 돼요. 진짜요. 저라고 안 변질될 이유 있어요? 크게 있어요? 없어요. 10년 정도 보셨다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제 싹수가 이미 노랗다는 거 할 거 아니에요.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한다고. 우리의 실력이 개찐, 도찐 다 비슷하다고. 다 비슷해.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맞대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마음을 극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언제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위대합니까? 그가 수없이 많은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열망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단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초복종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를 흉내내고, 심지어는 거짓 사도도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찬탈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흉내낼 때 그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성경을 영감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품의 성품. 오후 예배 때 너무 힘준 것 같습니다. 약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는, 물론 칼빈의 말에 의하면 여기에 뭐 지식도 있고 신뢰도 있고 동의도 있고 신뢰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런 신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바뀌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주님 사랑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작은 누구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 옛날에 우리 찬양 복음성 부를 때 노래 가운데 작은 예수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찬양이 작은 예수가 돼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고, 그리고 복음이 일어나며 세상이 그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 증거해야 돼요.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자, 본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많이 걸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지문을 크게 읽었는데, 이 존 버년이 이 글에서 해석자의 집 가운데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제목만 읽어볼게요. 시작. 최후의 심판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 빨간 글씨 제가 했죠. 급하게 구름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구름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계시고, 그 사람은 천사들에게부터 경배를 받는, 그 누구의 그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주체를 분명히 해요. 주체. 그 주체가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에서 확인됩니다. 한번 제가 16절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뭘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말은 이해가 되는데,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종교개혁자 가운데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이 불은 성령의 본유적 속성을 가리킨다 했어요. 말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의 뭐라고요? 속성의 속성. 성령이 꼭 뭐와 같다? 불 같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뜨겁다는 게 아니고 태운다는 거예요. 태운다. 뭘 태우는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지어서 형벌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도 안 타요. 몇 천도의 온도를 가해도 어떤 금속도는 녹지만 어떤 또 금속은 안 녹는 게 있어요. 그것도 몇만 도의 온도를 높이면 녹는 게 있고 또 안 녹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몇십만 대의 온도를 높이면
녹는 게 있고 안 녹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몇십만도 몇백만도 해도 안 녹는 게 있어요. 뭐예요? 원죄는 안 녹아요. 원죄는 녹일 수가 없어. 이 원죄를 녹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계셨어요. 우리 안에이기도 하지만 화자가 청중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죄를 소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잘 보세요. 이건 초림에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라, 초림뿐만 아니라 17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네. 자, 요 17절은 초림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재림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최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아까 속성이 뭐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불은 죄를 다? 그렇죠, 죄.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후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심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요. 그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묵상 많이 하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꿈도 꾸시고 막 그래요. 실제 꿈을 꾼다는 게 아니고 꿈속에서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꿈은요, 뇌의 기능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동작이고 재현이거든. 그러니까 뇌에서 많이 생각나는 게 뭘로 나와요? 밤에 꿈으로 나와요. 예전에 어학 공부 한참 할 때 헬라어 히브리어 막 하루에 4-5시간씩 헬라어 히브리어 외웠거든요. 근데 꿈을 꿨는데 와, 히브리어로 유대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그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하루 종일 뭐 붙잡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꿈을 꿔야지. 말씀 붙잡고 막 고민하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한번 해봐야지. 맨날 기도하는데 이 아파트가 좋습니까? 저 아파트가 좋습니까? 이런 꿈 꾸면 안 되잖아요. 어디를 놀러 가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다, 뭐 그런 꿈 꾸면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탐험 꾸지 마시고 정말 말씀 묵상 많이 해서 이런 내용과도 꿈도 꾸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가 더 있는데, 하여튼간 요것만 그냥 여기까지 하죠. 원래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변해가는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과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